원래 예, 근간에 전 세계적으로 빛의 그 축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수년 전에 체코 프라하의 그 야경, 정말 그 빛의 축제가 또 야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러면서 몇 년 지나서 우리 한강대교도 저녁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그 한강대교도 이제 빛의 축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전 세계에서 이제 빛의 축제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뭐 예를 들면 모스크바의 빛 축제, 오사카의 빛의 축제, 인도의 디월리 빛의 축제, 비비드 시드니 빛의 축제, 해운대 빛의 축제, 태안 네이처 월드 빛 축제, 고요한 수목원 빛의 축제, 그리고 일원동 빛의 축제. 정말 그 빛의 축제로 참 다양한 그 컬러를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출시키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근데 화려한 그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의 빛은 어둡지 않는가? 점점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지 않는가? 참 한 해 동안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이 관계로 인하여 참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또 우리 주변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참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바로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그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그들은 억압을 받았죠. 또 로마의 그 세금 포탈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은 너무 많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참 어두움이 너무 깊은 시대가 아닐까요? 그냥 이제는 어두움에 머무르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온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빛을 받아서 환해지고 다시 한번 생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요, 우리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떻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봐도, 또 TV를 봐도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렇게 축하하는 그 카드들이 저도 한 150개 정도 받았습니다. 거의 다른 겁니다. 뭐 다양하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정말 이렇게 모든 면에서 빛이 비추고 있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불을 딱 끄면
정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올리면 환해집니다. 근데 왜 빛이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복잡한 생각과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죠. 빛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뭔가 꽉 막혀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어둠이 뭘까요? 어둠은 죄와 불신앙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것은 민감하고 유행도 민감하고 모든 것이 첨단 부분이 빠른데 영적으로는 아주 무뎌져 있습니다. 어둠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삶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바쁘기만 하지. 왜 그거를 꼭 해야 되는데? 해야 하니까. 어떻게 하든 잘해야 된다고. 주어진 시간 내에 그냥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왜 하는데? 왜 해야만 하는데? 문득문득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빨리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구세주가 필요한데, 메시아가 필요한데, 그렇게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교회는 다니지만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에 빛이 비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말씀은 듣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산만하지 않습니까? 막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말이죠, 다른 것으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표현을 종종 썼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마치 진공청소기에 말이죠, 흡입되는 것처럼. 제가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연합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놀랐던 부분들은 그 아이들이 말씀 듣는 그 집중하는 그 눈빛이 말이죠, 대단하다. 했는데 끝까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생각은 떠돌이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 상한 것 생각나고, 누구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다쳐버린, 그것이 또한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물론 빛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죠. 빛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자꾸 미룹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있는 것이 좋거든요. 어둠에서 즐기는 것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앞으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그 말씀이 제 자신에게는 별로 유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들을 때 뿐이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이런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자꾸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한 목사님 설교를 좀 재미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쏙쏙 들어오죠.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힘들잖아요. 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만 아니면 나는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 문제의 원인을 잘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은혜는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때 은혜가 부어집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물론 문제의 원인을 어떤 사람이 1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방이 없어서 빈방 있어요. 참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있나요?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냥 호텔마다 또 강원도의 방마다 말이죠. 뭐 50만 원씩 말이죠. 그냥 비싼 방이 다 동이 나는 뭐 그럴 정도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그 방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어둠보다 빛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왜 우리가 빛을 미워할까요? 우리는 빛을 좋아한다 하지만 사실은 은근히 빛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치면 우리의 죄가 폭로가 되거든요. 오늘 이 사회도 어둠을 숨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빛이 비치면 폭로가 될까봐. 왜냐하면 이 어둠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무서워하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룹니다. 이 문제 해결 다 하고 나서 제가 빛 앞으로 나갈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교회에 앞까지 픽업은 하는데 교회는 안 들어오는 분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유형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들이 말씀 앞에서 말이죠. 이게 드러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내 자신의 문제점을 탁 찔러버리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죠. 뭐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숨기고 싶은데 그걸 그냥 들추어내니까 발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이 있어서 빛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빛 앞에 빛을 좋아하는지 점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주일 동안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뭐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빠서만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너무 바쁘다 보면 그 순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어두움에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빛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은 어두운 가운데 비춰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나 낙심하지 마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12편 4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흑암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빛은 순식간에 밝힙니다. 우리가 어둠의 사사빌까지 서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표정도 환해야 됩니다. 말도 환해야 됩니다. 집안에 도배 색깔도 환해야 됩니다. 형광등도 그냥 전기세 아낀다고 하나만 켜놓고 하나를 빼놓지 마시고 좀 환하게 사십시오. 우리의 브랜드는 빛입니다. 환한 겁니다. 말도 환하고 생각하는 것도 환하고 칙칙하게 어두운 가운데 이제는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 들어갈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로 어둠이 엄습할 때마다 빛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빛 앞에 노출될 때에 우리의 죄가 폭로되고요. 빛 앞에 노출되는 만큼 우리는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물론 그건 싫죠.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를 폭로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추어내고 책망할 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책망하라는 거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어떤 죄의 어둠의 부분들은 자꾸 빛으로 말이죠.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또 고백해야 됩니다. 또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비생산적이고 아무 이익이 없는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행동은 폭로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다윗에게서 가장 큰 죄는 주변 국가가 아니라 자기를 유혹하는 그런 죄의 유혹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크고 지속적인 문제가 내 밖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을까요? 그동안 밖에만 있다고, 물론 밖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인 제공은 사실이지만은 문제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어둠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진리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둠, 옛 습관, 이전의 관계, 은밀한 욕망, 잘못된 생각 등에 끌리거나 유혹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죄의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기가 어려운 것은 그 죄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어떤 죄를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나는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된다고. 그것은 그 죄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노하우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바꾸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남들이 이것이 대단하고 그렇게 해도 그런 것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비교해서 그 눈에 보이는 그 부분들이 별거 아니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크게 보이고 어떤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자,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빛이 비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셨는데 공동체 가운데도 빛을 비추셨지만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셨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도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은혜의 빛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해당 삶 없음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보면 내가 정말 우리 개개인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은 부모가 기도 많이 하고 부모가 선교사고 목회자고 직분자라고 해서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자신이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오문에 보면 이 영접한다는 것은 VIP거든요. 내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을 최고의 분으로 모셔드리는,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근데 사단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은 듣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혼미한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알 것 같긴 한데 희미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되는데 비칠랑 말랑한단 말이죠.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것을 자꾸 미루고 다음에 믿지 뭐 계속 결정을 보류하면 그냥 계속 혼미 상태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계속 헷갈리는 거죠. 믿음은 결단입니다. 참 우리의 죄가 말씀을 듣고 폭로될 때 회개하고 그럴 때 어둠의 결박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빛이 미치면서 무지와 죄악과 두려움에서 오는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의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늘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겪고 있지 않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 어두움이, 그 두려움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리고 생기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20절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온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참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심에 찔리는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찌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찌르는 설교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죄를 폭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받아 정죄하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전에는 어둠이 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나오죠. 모든 착함, 또 의로움,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실 어제 저녁 이렇게 저녁 기도회까지 끝나고 저희 집사람이랑 또 주일 준비 때문에 참 바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11시쯤 돼서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어떤 술 취한 젊은이, 제가 볼 때는 한 20대 같습니다. 그 술이 취해서 그 이렇게 식당 앞에서 그냥 누워있고, 제 마음속에 저렇게 두면 내일 더 춥다 그러는데, 추울 수도 있는데, 그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와서 좀 쉬라고 할까? 또 여러 가지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또 신경이 쓰입니까? 그래도 추우니까 알아서 집으로 가겠지. 제가 아침에 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고기입니다. 없더라고요. 춥긴 추웠던 모양이다. 이제는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뭐 제가 마음이 넓어서 그런 거 아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실수할 때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지. 그리고 또 돌이키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하루하루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그 사귐이 계속 유지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참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이걸 잘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믿음 잘 잘해보려고 또 그렇게 하면 뭔가 꼭 부딪히죠. 또 생각이 안 하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또 헤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연속 아닐까요? 비록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머물지 말고 빛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실수를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빛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주님의 그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뭔가 어둠 가운데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우리가 아닌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 보내오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은 다 아시고 보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이제는 빛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